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1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신자가 행해야 되는 선에 대해서, 개인적인 선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다루었다고 하면, 이제 사회생활에서 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언급하고 있는 것은 신자는 세속 정부의 권세자들에게도 복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권위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된 질서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권위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고 심판을 자취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천국 역시도 권위 체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질서와 권위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위에 대한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것은 천국 백성으로 준비되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권세를 잡은 자들이 얼마나 쉽게 변질하는지는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여실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 잘못된 권위보다 권위가 없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권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사회를 그나마 유지되게 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에게 권위의 자리를 부여하시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 권위자에게 권위자를 복종하는 위험이 훨씬 덜합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 궁극적으로 모든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또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 복종하라고 했으니 복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고 심판을 자취하는 것이라는 명확한 이 성경의 언급이 있습니다.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이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제시하고 있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일반 은총적인 의미에서 권세를 주신 이유는 질서를 세우신 이유는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계하여서 사회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회생활에서 선한 행위를 하고 있으면 이 권위와 부딪힐 일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 내가 개인적으로 선한 사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생활에서 선을 행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고요.
온 세계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에서 선을 행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도 사회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준비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건강한 사회관 굉장히 중요하고요. 건강한 이 권위에 대한 순종 꼭 배워야 되는 가치입니다.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자, 여기 보면 심지어 이 권위자들 또 뭐 이제 권위자에는 뭐 그 당시로는 황제도 있을 때고요. 혹은 이제 말단으로 가면 이제 그 이 사회를 사회 안에서 권위와 질서가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있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 뭐 공무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는 표현을 한 절 안에 2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선을 격려하기 위해서, 악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권력이라는 권세를 주셔서 이렇게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악을 행하면은 두려울 것이지만 선을 행하면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사회생활에서의 선을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자, 한편 앞에서 이 공무에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여러분, 세속 정부에서 일하는 권위자라 할지라도 공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역, 일반 은총적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들을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뒷부분에 나가면 이제 또 보게 되겠지만, 권세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권세 공권력이라는 것이 사실 무섭고요. 그 당시 공권력은 정말 잔혹했잖아요. 이것이 무서워서 진노 때문에 무서워서 해서는 안 되고 양심을 따라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권위로부터 박해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사실 사회생활에서 선을 행하기 때문에 박해받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 없는 행동을 하고 법을 깨트리는 행동을 하고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지탄을 받고 박해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정말 양심과 상식에 위배된 행동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고요. 법과 질서를 지키고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박해받고 핍박받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권위에 대해서 그래도 무서우니까 벌벌 떨면서 순종하거나 복종한 것이 아니라 이 신앙 양심을 따라서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들 그들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 그들은 잘못한다 할지라도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니
권위에 복종하되 눈치를 보면서 피동적으로 복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에 따라서 그들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 때문에 복종하는 적극적인 복종을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6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크리스찬이 세금을 바치는 이유 역시 여러분들, 이 공무에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권선징악을 위해서, 사회가 유지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일반 은총적으로 세우신 것이 권위와 질서고, 그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는 표현이 세금을 바르게 바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권위와 질서가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중히 심판하실 것이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또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복종할 의무가 있음을 이렇게 우리가 빠져나갈 틈이 없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사실 우리에게 좀 이제 혼돈을 주기도 합니다. 때때로 권위에 복종하라는 말을 가지고 권위자 앞에서 맹종하라고 혹은 권위에 영합하라고 교회가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또 정말 이 일반 상식과 양심을 위배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데에도 교회가요, 그 성경에 권위에 복종하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이 잘못된 정권 앞에서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맹종과 영합을 해서 자기 자리를 얻으려고 하고 자기 이권을 가지려고 할 때 성경을 이렇게 이용하는 거 합당치 않습니다. 신자는 비록 생명에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비진리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본 회퍼가 히틀러에게 저항했던 것처럼 크리스찬은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 저항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할 때 이 복종은 복종의 의무는 다른 바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 복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가끔씩 서로 이렇게 섞여서 쓰기 때문에 딱 한글 단어로만 가지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용례적으로 오늘 지금 복종이라고 사용한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순종이란 행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라고 하면 무조건 행동으로 따라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비진리에 대해서 순종할 의무와 책임을 신자들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순종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올바른 권위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행동으로도 따라야 하고요.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는 순종할 의무는 없습니다. 행동으로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복종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바울도 이 악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논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대제사장이 사복을 입고 이렇게 들어와서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니까 하나하나 논박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이 감히 대제사장에게 네가 이게 하나하나 논박하고 따지고 든다고 이렇게 이렇게 책망을 하고 이렇게 폭력을 썼죠. 이때 곧바로 바울의 태도가 뭐냐면,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답게 해. 뭐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와서 내가 몰라서 그랬지만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답게 해. 이게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나는 옷을 안 입고 와서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존중하는 태도의 문제는 절대로 그런 자세를 가지지 않는 것을 합리화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악한 정권 앞에서는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젊은이들이 잘못된 권세 앞에서 추구하고 있을 때 침묵하며 그 앞에서 막 아부하고 영합했다가 지금 이렇게 그나마 민주적으로 이렇게 대하니까 이거 앞에서 자기 이익에 좀 침해가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오하고 저주하고, 거기에 어디에 이 복종의 모습이 있습니까? 악한 정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본회퍼가 히틀러와 싸울 때에도요, 히틀러에게 저항할 때도 항상 히틀러와 싸우는 게 아니라 히틀러 속에 있는 죄성과 싸우는 것이고, 그것과 싸움에 있어서도 내 안에 증오와 저주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두려워서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살피고 또 살핀다고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인데요. 이 똑같은 구절을 여러분, 어쨌든 전두환 지금도 그 나쁜 짓 한 것에 대해서 조금도 양심의 가책이 없고 그 추징금도 전혀 내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 이 사람이 정권을 잡아서 광주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할 때에 조창기도회 한답시고 막 떠받들던 일을 하다가 지금,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좌도 틀렸고 우도 틀렸습니다. 기독교는 좌파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우파를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정의와 공의를 지지합니다. 조금 더 정의와 공의에 가까운 부분에 대해서 지지하면서도 좌파를 통해서도 정의와 공의가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파를 통해서도 정의와 공의가 결국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만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심을 따르고 법을 따르고 이 권세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무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 그렇게 하고 지금은 온갖 이렇게 뭐랄까요, 옛날같이 이렇게 폭력으로 하면 더 지금도 막 뭐 이렇게 영합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이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는 모습은 정말 조롱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은 절대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객관적이지도 않습니다. 전도하는 정말 하나님이 보낸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자여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은 또 완전히 반대로 사탄이 보낸 사역자여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가 여러분, 바른 스탠스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제도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대표 기도하는 친구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런 시대에 계속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기독교 신앙을 가져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정말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사회에서 지금 발붙일 데가 없습니다. 정말 교회만큼 비이성적인 집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혐오 집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어른들 모릅니다. 그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던 시대는 네로가 혹은 또 정말 악한 통치자들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대하고 비교할 바가 아닌데도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태도의 문제에서 존중하고 권위를 존중하고 법을 존중하고 양심을 사람들의 선의를, 이성을 존중하라고 하는데 가장 양심 없는 행동들, 가장 법을 무시하는 행동들,
가장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동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냥 교회만 잘 다니고 11조만 잘하면 된다고요. 교회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일 했다고 사회에서 내가 할 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합리화해 주거나 이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명백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이 세상에 살 때에도 준법 절신이 누구보다 투철해야 하고 양심이 누구보다 깨끗해야 되고 권위에 대한 복종의 문제, 태도의 문제, 그러니까 이 자세의 문제, 존중할 자를 존중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정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야기하고 부모에게 부모를 공양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교회에 바친다는 핑계로 탈세하는 거 죄입니다. 존경할 자, 두려워할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권위자를 이야기하죠. 권위자에게 존중을 보이지 않는 거 죄라고 명백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사회생활의 모습 없도록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선에 대해서 명백히 알려주셨습니다. 권세에 복종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을 준수하라고 말씀하셨고 양심에 위배되는 일 없도록 하라고 하나님 도전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것을 단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거나 혹은 권위의 눈치를 보고 비동적으로 할 것도 아니며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에 따라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교회 생활뿐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권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